어저께 우리 김석자 원사님 입주 신방을 하고 왔거든요. 김석자 원사님이 이제 삼산동에 우리 이순기 집사님 있는 집으로 들어가시게 됐는데, 이순기 집사님이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실 때만 해도 그래도 약간 시력이 남아 계셨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실명하시고 그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모이시는 교회에 다니고 계시거든요. 감사하게도 이번 5월 달에 장로 취임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도 참 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되셔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분들 찬송가를 어떻게 찾는지. 근데 보니까 이 점자 번역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도 들어있고 찬송도 들어있어가지고 찬송가 몇 장을 탁 누르면 그게 이제 이 점자 기계가 이렇게 쫙 돌아가더라고요. 돌아가니까 그걸 읽으면서 이제 가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길래 집사님만 해보시라고 신기해가지고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부를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승기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 정도는 그냥 외워서 불러요 그러시더라고요. 해결을 많이 했다니까. 응? 우리는 뭡니까? 우린 두 눈으로 다 볼 수 있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외워서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웬만한 찬송은 다 그냥 외워서 부른대요. 그렇구나.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없어서 못한다? 이게 다 핑계요, 거짓말입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도, 부족한 것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화제가 되는 TV 프로 가운데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프로 여러분 아세요? 복면가왕. 무슨 내용이냐면 가면을 쓰고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니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목소리만 들리는데 대개 나오는 출연진들 보면 노래를 굉장히 잘하죠. 그럼 이제 거기에 초대된 손님들, 패널들이 맞춰보는 거예요. 누굴 것 같다. 그런데 맞출 확률은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되게 틀려요. 그래 두 사람이 이렇게 경쟁을 벌이다가 한 사람이 이제 청중단 투표에 의해서 지게 되면 이제 이긴 사람은 계속 가면을 쓰고 올라가고 진 사람은 이제 노래 중간에 가면을 탁 벗게 되죠. 그때 아주 반전이 일어납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가면을 벗으면 거긴 가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 배우도 있고 뭐 개그맨도 있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감동을 주는 장면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딱 가면을 벗었는데 소위 요즘 잘 나가는 걸그룹 멤버예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를 출연했느냐? 보통 걸그룹 멤버라 그러면 얼굴 이쁘장하고 몸매 섹시하게 생기고 춤 잘 추고 그러면 그냥 걸그룹이지 네가 노래를 하면 얼마나 하겠냐? 이런 선입관과 편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면을 쓰고 부르니까 그런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말 온전히 내 노래 실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게 돼서 난 너무 행복하다고 울면서 인터뷰를 해요.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가수는 무명 가수인데 노래를 너무 잘해. 뛰어난 가창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반대로 외모가 별로야. 그 외모가 별로다 보니까 방송 출연을 잘 못해요. 인기를 좀 못 얻어. 그런데 가면을 쓰고 노래만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요즘 차트에 다시 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연들이 하여튼 있어요. 근데 사람은 제가 그걸 보면서 누구나 다 저렇게 가면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겠다. 뭔가 내게 약점이 되고 허물이 되는 것들,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을 철저히 감추고 싶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겠죠. 가난 때문에 많이 무시당했다면 돈이 없다고 하는 걸 가리고 싶은 것. 또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육체에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장애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자꾸 가면을 쓰게 되든지.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가면을 쓰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옛 속담처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 응답하라 예수 시대,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본문에 이 가면을 쓰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좀 역사적 상황을, 지리적 상황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이 나라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맨 꼭대기는 흔히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 그 밑에를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유다 지역이라고 해요.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이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 요 위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요 유다 지역을 남유다 왕국이다 그럽니다. 근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가 침공을 해요. 그래서 북쪽을 점령해 버립니다. 남쪽은 나중에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요. 그러니까 북쪽이 먼저 점령을 당하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응? 완전히 자기 사람들로 만들 수 있을까 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의 정책을 쓰는데, 하나는 종교 혼합 정책입니다. 야, 뭔데 뭐 하려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니? 예루살렘은 저 남유다에 있잖아요. 지금처럼 버스나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니까 며칠 가야 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심산 그 주변에 우리가 멋있게 하나 져줄 테니까 여기서 예배해. 눌러 앉힌 겁니다. 물론 오늘 이제 본문 이따가 확인하겠지만 장소가 꼭 중요한 건 아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리심산 지역에 세워진 성전에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끌고 들어온 우상 숭배, 이방신도 함께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종교가 혼합되게 만들어요.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정책은 뭐냐면 혈통의 혼합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끼리만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수르가 와서 보니까 야, 저걸 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막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막 결혼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피가 막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직 아수르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이 남쪽 유다에서 볼 때 이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혼합이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에요. 제 기억에도 제가 어렸을 적에 한 30-40년 전만 해도 길 가다가 소위 말하는 혼혈인, 우리가 비하하는 용어로 틱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그거 잘 모르고 그렇게 쓰는 분들이 계신데, 막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인간답지 않은 모습으로 봤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인도 얼굴이 약간 까마다 이상하게 봤죠.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처럼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개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에서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막 욕을 해대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남쪽 유다에서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1시간 걸릴 건데, 그 사마리아 지역 가기 싫어서 예를 들어 돌아가지고 가다 보면 2시간, 3시간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매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개보다 못한 인간들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초반의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쫓아가면서 제자들은 꺼림직한 거예요. 아우, 저 사마리아 인간들 부딪히면 어떡하나, 그림자도 밟기 싫은데 개보다 못한 인간들 만나면 어떡하나, 막 이 조바심이 나는데, 예수님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 의도는 뭐겠습니까? 니네들이 저주받은 땅이라, 저주받은 민족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들이고 구원받을 땅이다. 그 사마리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과 똑같이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들이다.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뭔가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잠깐 머물게 되는데, 낮 12시, 당시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6시라고 그러는데, 낮 12시에 우물가에 딱 예수님이 걸터 앉아가지고 잠시 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라 이름 지었던 이 우물가에 동네 사람들이 원래 많이 와서 물을 길게 되는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6시, 지금 시간으로 낮 12시이기 때문에 이 여인 혼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낮 12시는 이 중동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다 자는 시간입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40도, 5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가는 때 태양열이 쫙 내려지면요, 이건 사람이 일은커녕 잘못하면 열사병으로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다 집안에서 수면을 취합니다. 그래서 물은 언제 길러 오냐냐? 아낙네들이 아침 해가 딱 뜨자마자, 그리고 저녁 해가 지기 직전, 그때 이제 아낙네들이 막 수다를 떨으면서 남편 흉도 보면서 막 깔깔대면서 다 우르르 물 길러 오는 거예요. 낮 12시에 물 길러 오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혼자 물을 길러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질문과 이 여인의 대답 속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여인에게 말했어요?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근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셨죠. 네 말이 맞다. 네가 원래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고, 넌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혼을 하고 이혼했는데 진짜 그 남자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택하고 결혼할 때는 뭔가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 예? 옛날에 SBS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남자와 여자, 이 암컷과 수컷, 이런 것들이 관계된 어떤 다큐멘터리인데, 설문을 조사해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가, 수컷이 여자, 암컷을 택할 때에 제1 조건으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제1 조건으로 삼는 것, 그건 외모입니다. 예뻐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대광교회 여성분들은 다 예쁘셔가지고 이게 다 결혼하고 잘 살고 있잖아. 반응이 없으시네. 그렇게 알고 사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남자들이 여자들 예뻐야 돼요. 근데 여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남자를 볼 때, 암컷이 수컷을 볼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그 조건은 뭐냐? 뭘까요? 정답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경제적인 능력. 그럼 왜냐하면 여자는, 동물도 마찬가지라요. 암컷은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와 내 자식들을 뭔가 보듬어주고 책임질 만한 능력 있는 남자, 수컷을 원한다는 거죠. 이 여자가 첫 번째 남자를 만날 때 그런 기대가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근데 그 첫 번째 남자로부터 그런 만족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해주지도 않고 사랑해주지도 않고 내가 뭔가 원했던 것을 채워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합니다. 두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날 남자에게는 그래도 이번만큼 되겠지 생각하겠죠. 근데 또 실패해요.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실패하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여섯 번째 남자마저도 결국 자기의 어떤 기대를 충족시키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살고 있는 남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꿈꾸고 있던 누군 그 남편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을 때 난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남편이 없다. 이 여인에게는 새로운 남자들을 만나면서 걸었던 기대가 계속 무너지면서 마음속에 상처들이 쌓여갑니다. 실패감, 좌절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겠어요. 뭐 20몇 번 결혼했다 이혼한 사람도 있다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5번 이혼하고 6번 결혼했다 그러면 잘 이해 안 되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근데 이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통틀어서 다 해도 이런 여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기를 시작한 겁니다. 야야야야, 그 여자 지나간다. 그 여자라고도 하겠어요? 자기들에게 야야, 그년 지나간다. 그년. 그랬겠죠. 어? 얼마나 그 수군수군 되는 소리가 듣기 싫은지 모릅니다. 많이 이혼했다고, 많이 결혼했다고, 뭐 남자를 밝히는 거 아니냐? 하여튼 별 얘기가 다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가면을 쓰고 싶은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낮 12시에 혼자 물을 길러 온 것이죠. 사람이 상처 때문에 가면을 쓰게 되면 두 가지의 극단적인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매우 공격적이 됩니다. 지난 2월 3일 날 인천국제공항에 화장실에 어떤 사람이 폭발물로 의심되는 것들을 던져놓고 갔어요. 그리고 아랍말로 협박 편지를 남겼어요. 야, 이거 우리나라에도 무슨 IS, 알카디아, 뭐 이슬람 테러 조직 온 거냐? 이거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응? 자꾸 보니까 이슬람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36살 먹은 무직자. 대학과 대학원에서 음악을 전공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취직이 안 돼.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사회에 불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회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냥 내 마음에 상처가 쌓이면 가면을 쓰고 모든 사회와 맞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납니다. 옛날 서울에서 영등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길을 가고 있는 행인들을 그냥 닥친 대로 막 칼로 찔른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 원한인 줄 알았는데 원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길을 가는 사람 아무나 막 찔른 거. 너 왜 그랬냐? 사회 불만이 있다.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성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기의 가난을 감추기 위해, 무식함을 감추기 위해, 자기의 과거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과거의 상처들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조금 이렇게 나아 보이고 뭔가 조금 의로워 보이고 내가 조금 거룩해 보이고.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 잘못하면 교회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내 일하는 일터를 깨트립니다. 안타깝죠. 또 다른 경우에는 가면을 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회와 단절하고자 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도망치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어증에 걸립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똑바로 다 얘기를 했는데 말을 시키는데 말을 안 해요. 그리고 해보려도 진짜 안 돼. 분명히 가나다를 다 배운 사람인데 말이 안 돼. 실어증에 걸립니다. 때로는 대인 기피증에 걸리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일본은 한동안 은둥형 외톨이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1년 내내 아이가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우리나라에도.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아. 엄마가 밥 넣어주면 그냥 밥이나 먹고 화장실에 한번 갈까? 그냥 방 안에만 처박히는 1년, 2년, 3년을 말이죠. 이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응답하라 예수시대.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한번 타고 가보는 거죠.
우리가 타임머신은 없지만 TV에서 응답하라 1988 88년도의 문화를 알고 사건을 아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 예수님 시대를 보는 겁니다. 이 여인도 그런 상처 때문에 가면 쓰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만 가지고 사실 설교를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핵심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성경 한번 보시죠. 14절,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저장하는 성령이 되라. 아멘.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인생의 만족, 인생의 성공을 거두려고 했는데 5번 실패하고 6번째도 지금도 만족하지 못한 거 알아. 너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남자를 10명, 20명 바꿔도 만족할 수 없다. 네가 돈으로 만족하고 싶은 거 알아. 그런데 그 돈 벌고 벌어도 너에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샘물이 될 것이다. 내 안에 거하는 자,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영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 땅, 그리심산의 아수르 사람들이 세우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저쪽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된다는데 여기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저 예루살렘 가는 게 맞습니까? 여자가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서 하느냐 저기서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해야 된다. 응? 교회가 뭐 약해서 상가 뭐 10평짜리 교회든 뭐 200억 300억 들여서 의리하게 대리석으로 지은 예배당이든 뭐 우리 이 대광교회처럼 이런 예배당, 그 예배당 어디서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하 상가교회 개척교회일지라도 두세 사람이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면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으시겠지만 서울 어디서 10,000명이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그 속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가면을 벗게 됩니다. 자, 그 장면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시죠. 28절 29절 말씀 시작. 아멘.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가면을 벗는 것이죠. 동네로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까지는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들, 자기만 보면 뒤에서 쑥은 천한년이라고 욕하던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담대하게 이 여인이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와서 보라.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도망자의 인생을 살던 사람이 자기의 가면을 벗고 전도자가 돼서 적극적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러한 변화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부족함, 허물 때문에, 실패 때문에, 그 약점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자꾸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수근거리고 자꾸 움츠려들고 가면을 썼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유, 저 여자 아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피해 다니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 사람 와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지?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떠드는 그 사람 누구야? 가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35절 시작.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 가가지고 먹을 걸 좀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이제 드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저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죠. 야, 우리가 음식 구해오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딴 데서 음식을 구하셨나 보다, 누가 갖다 줬나 보다,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양식의 의미가 그게 아니죠.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양식 그러면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 대개는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양식,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면 양식을 먹은 것처럼 배부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수가성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겁니다. 야,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말하지. 그건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이제 다 곡식이 무르익는데 예수님이 볼 때 지금 다 휘어져서 추수할 때다. 이 말은 영적인 의미예요. 이 사람들 보니까 다 추수할 때다, 다 구원할 때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말할 때 저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을 땅, 저 사람들은 개보다 못한 인간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그런 인간으로 보았지만 나는 아니야. 내 눈으로 보니까 저 봐라,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다. 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이다.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나는 저것만 보아도 배부르다. 나의 양식은 저것이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쁨과 만족 속에 누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 가면 쓰고 도망치던 이 여인이 하나의 도구가 되었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 나아가서 와서 보라 외쳤더니 그 저주받았던 땅에 복음의 메시지가 전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 미국의 킨볼이라고 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시카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아이도 구원을 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길가에 나갔다가 싸우는 애들을 보게 돼요. 아주 유명한 동네 아주 말썽장이 애를 보게 됩니다. 그 애를 붙잡아 놓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냥 얼마나 그냥 거부를 하는지.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 킴볼이라는 여교사가 끝까지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아이가 자라서 19세기 미국과 런던을 비롯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된 위대한 복음 지도자 D.L. 무디 목사님이 됩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많이 무실당했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를 못 다닙니다. 남들은 다 학교를 다닐 때 무디 목사님은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맨날 놀립니다. 못 산다고, 가난하다고, 무식하다고. 그러면 가면을 쓴 인생이 공격적으로 바뀌다 보니 가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두드려 패주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매일 도망치고 매일 싸우고 살았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사람들을 품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응답하라 예수 시대, 그 시대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16년 이 시대에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있다고 실패가 있다고 여러분 도망치지만 말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